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Today's vision message, Psalms 126, verse 1 through 6.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만남방 사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A Song of Ascent.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곳에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순례자길에서 이 찬양들을 부르는 곡이 있는데 이 120편에서 134편에 이르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아주 중요하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이 된다 생각합니다. 126편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돌려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슈브라는 것, 돌려보내다라고 하니까 영어로 보니까 restore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에서 얼마나 있었냐면 거의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70년 우리나라도 한 40여 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그 다음에 광복했을 때 그 기쁨이 있죠. 그런 기쁨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70년이라는 시간을 지냈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꿈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미 돌려보내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이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 속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꿈만 같았다. 마치 복권이 당첨됐을 때, 로또 복권이 당첨됐을 때 꿈만 같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 것이 그 순간에는 꿈만 같았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꿈을 꾸었던 미국의 유학길을 내가 할 수 있다니, 그리고는 공부를 마칠 수 있을 때 또 저는 한 번 더 꿈만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하게 됐을 때도 꿈만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거쳐서 시민권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도 꿈만 같았습니다. 심지어는 저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저는 꿈만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시절에서 다시 돌아온 그 사건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꿈만 같았어요.
2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구원받았을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웃음을 참으려고 해도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아무리 기쁨을 숨기려고 해도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숨길 수 없어서 흥얼흥얼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 처음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들 그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 다른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입에는, 그리고 우리 혀에는.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펼쳐진 꿈과 같은 구원의 사건이 우리 공동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구원으로 만족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때의 문 나라들이 옆에 이웃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그 사건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우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만든 왕이 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고레스 왕은 아주 특이한 그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대한 The Great이라고도 씁니다. 사이러스 The Great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별명이 있냐면 인자하고 관대하고 올바른 리더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예제도와 독재제도를 폐지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풍습과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노예제도를 폐지한 그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할 때 내 목자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5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얘기합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종류죠. 한 사람은 선지자고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하나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처럼 지금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포로 시대에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했던 목자의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 2절 말씀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 고레스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방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한 왕을 선택해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고백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더군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웃음입니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순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의 노래를 하게 되는 이 시편 기자, 이제 4절에서는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돌려보내다, 이 슈브라는 단어가 여기에 또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남방 시내들이 나옵니다. 남방 시내는 영어 성경에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네게브라는 사막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게브 사막 지역에 시내가 흘러간 자리가 있습니다. 아마 우기, 비가 내리는 시기 때에는 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건기,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에는 물이 흘러가는 그 흔적만 있을 것입니다. 그 흔적을 통해서, 아니면 물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냇물이 흘러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포로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우리의 포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나머지에 있는 보통 이 바벨론의 귀환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도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귀환할 때도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아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 포로들을 향한 기도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그냥 눈물만 흘리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며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씨 뿌리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씨를 뿌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게 될 어떤 구원의 역사에는 단순하게 기도만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에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그 세상,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씨를 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해야지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씨를 뿌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시편 30편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비록 지금의 저녁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또 정성과 헌신과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척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저녁 시간이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계속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울음을 계속적으로 울면서 기도로 씨를 뿌려야 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쁨이 오리로다.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현재 속해 있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에 씨를 뿌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연구소에 있는 우리 형제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연구하는 그 씨를 뿌려야지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관계의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씨를 뿌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얘기합니다.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예, 우리가 씨를 뿌리면은요 실망할 일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보면 선한 의도에서 했긴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선을 악으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방과 나쁜 말로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또 포기하도록 만드는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때가 이름에 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때입니다. 그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카톨릭 성경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봤더니 조금 비슷한데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씨를 담아 들고 울며 나가는 자 곡식단을 안고서 노랫소리 흥겹게 들어오리로다. 비슷하긴 한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나가는 자와 들어오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갈 때가 있고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곡식단을 안고 나서요. 여기 보니까 노랫소리로 흥겹게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흥얼흥얼 거려오면서 흥겹게 오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의 표현이 이 노래와 흥으로 표현되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오리지널 성경을 보면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We return with songs of joy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는데 기쁨의 노래와 함께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면 씨를 뿌리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소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결국에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눈물로 이렇게 뿌려야 될 씨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의 씨도 뿌려야 될 것입니다. 그죠? 사랑의 씨앗도 뿌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씨앗도 뿌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내의 씨앗도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의 씨앗,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든 씨앗들을 우리 주변에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도 뿌려야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뿌려야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은 어쩌면 이 농부의 삶과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리러 나갈 때는 분명히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려면 그렇죠,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물을 대줘야 되고요, 그리고 병충해 약도 뿌려줘야 되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뿌려야 될 씨,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람들, 이웃들을 향해서 뿌려야 될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다시 좀 돌아가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그곳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씨를 뿌려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 계속적으로 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구원을 완성하도록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씨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6절 말씀에 대해서 팀 켈러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씨앗이 올바로 심어지면 기쁨의 추수를 거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눈물과 슬픔 이런 것들을 씨앗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어쩌면 완전히 낭비하게 될 수도 있다. 어쩌면 두 번째로는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 농부가 씨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데 그냥 한 곳에 그냥 확 다 씨를 뿌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슬픔과 이 애통함, 상대방을 향해서 울지만 그것을 감정적으로 한 곳에 확 쏟아버리는 그 순간 열매가 아니라 그 씨를 낭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씨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로 뿌려야 되는데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씨앗을 골고루 잘 뿌리잖아요. 좋은 땅을 향해서 땅이 필요하면 땅을 갈아서라도 좋은 땅을 만들어서, 그죠? 계속 그곳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울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눈물의 씨앗이 올바르게 심어지게 되었을 때 결국에 그곳에서 기쁨의 열매를
걷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씨를 뿌린다는 것이 어떻게 현실로 드러나게 될까요? 저는 세 가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눈물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것을 실현해 주셨습니다.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죠? 그때 이제 하늘에서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막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다 보셨죠? 네, 안 보셨으면 한번 보세요. 이 사순절 기간에 보셔야지 될 겁니다. 아주 리얼하게 그 표현을 잘 해놨는데, 이거는 저는 그 하늘에서 뭐 빗방울이 떨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눈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눈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눈물의 씨앗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구원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했던 부분은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씨앗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웁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우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최고의 씨앗이다라고, 최고의 눈물의 씨앗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홀로 담당하면서 눈물과 슬픔의 최고의 순간이었던 순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슬픔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 구원의 기쁨, 소망의 기쁨,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의 씨앗으로 우리가 있었듯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성도들의 눈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은 무엇 때문에 흘리는 눈물일까요?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희생을 위해서, 인내함을, 순종함을,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의 씨앗 때문에 사실은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이 구원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온전한 눈물의 씨앗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선배들의 그 바톤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온전한 눈물의 씨앗을 뿌림으로, 한 곳에 그냥 내 감정을 쏟아붓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뿌려야 될 곳에 적절하게 뿌리고, 그것이 자라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그 씨앗을 계속적으로 뿌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해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의 모습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앞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